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6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핵심 내용이 뭐였어요? 특히 3장 20절까지 핵심 내용 말이에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대요. 불의한 자들이 되었대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 21절부터 사람이, 특히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신비로운 거였잖아요. 어떻게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방편이 아니라 이미 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편이었대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이전에, 그 순종 이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였잖아요. 이거를 증거로 제시했죠. 로마서 4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5장이었습니다. 그 화평 속에서 그 기쁨과 그리고 소망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모든 복이 거저 오게 된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다. 그래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것이 5장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6장의 첫 질문이,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느냐, 죄 더 거해야 되겠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답은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사도 바울이 끌어들인 하나의 모티프는 세례입니다. 세례요. 여러분, 세례의 핵심 의미가 뭐예요? 연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죽고 사는 거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고, 죄 씻음이죠. 그리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거죠. 생명 가운데 다시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세례의 중요한 의미인데,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세례를 끌어다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란 법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거잖아요. 성화는요,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들이 거룩해져 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칭의의 원리가 성화의 삶을 만든다. 칭의의 뿌리가 성화의 열매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요? 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때 우리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함께 우리들이 물속에 잠기면서 죽은 거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은 거래요. 물속에서 다시 올라와 살았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여 새롭게 산 것이래요. 그러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산 사람이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자들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참 어려운 결론 하나가 나와요. 신자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도 안 되고 살 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신자가 죄 가운데 살기도 하잖아요. 불가능성에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신자는 죄를 지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고 있어요. 죄가 신자를 지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종종 죄의 지배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겪는 이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칭의의 원리를 가슴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면 죄를 이긴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묵상해 가면 죄에게 자기의 몸을 드리지 않는데요. 그 불법에게 우리의 몸을 무기로 제공하지 않는데요. 누구에게나 그에게 순종하면 그의 종이 되는 거래요. 이제 우리는 죄에게 순종할 사람들이 아니래요. 의에 순종할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은혜가 넘쳤지만 그러니까 죄 가운데 더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들이래요. 이 칭의와 성화의 긴밀한 관계를 6장이 세례를 모티프로 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오늘도 은혜를 이 말씀 속에서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 하루 힘차게 살아가 보자고요. 감사합니다.